보면 우리 그 성경 속에 모든 범사에는 뭐가 있느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때와 기한의 의미를 잘 모르는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2019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때와 기한에 대하여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어떤 점이나 부분을 말하는 것이며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의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시간이나 적절한 때 또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보면은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서 2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하시는 그런 말씀들로 때와 기한에 대하여서 그 믿음의 선조이신 솔로몬께서 자세히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때와 기한에 대하여서 보게 되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지게 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12장 15절에서 보면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말씀으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때와 기한 속에는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들어있지만 그 안에서 무엇보다도 영혼에 대한 때와 기한을 더 중요시 여기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때와 시기는 우선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이며 복음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약된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시기로 때와 기한을 두셨고 또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의 현장에서 있어질 때와 기한이 이러하다 하시는 말씀을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때와 기한을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시간들이 누구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요? 자신들의 것인 것으로 착각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거스르면서 그냥 바쁘게 전진해 가려는 심리가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요. 사람 마음과 생각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하며 깨닫는 시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 복된 소식이 성령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정말 그 믿음 안에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서 주어진 모든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주인이 누가 되어 살아가요? 내가 되어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응?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범사의 시간들 곧 그것이 좋은 때가 되었든지 그렇지 않은 때가 되든지 간에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하셨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라 하셨고 그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잘 활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자꾸 마음에 새겨주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하다? 악하니라. 요즘 세상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무서워요. 응? 옛날에 우리 어두울 때 길 가다가 막 요즘 애들도 귀신 하면서 어이구 무서워 하지 않습니까?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서는 그 악령이 참으로 우리가 무섭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주 예수 이름 앞에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그 악령이 무섭지만은 예수 이름 붙잡고 있을 때는 절대로 우리에게 무서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때가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시면서 연결된 18절에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요즘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한 잔 술, 두 잔 술에 습관이 되어 있고 뻑하면 연예인들 보면 뭐 소주를 몇 병 먹었네, 뭐 얼마를 먹었네, 며칠을 먹었네, 몇 도를 먹었네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복음을 가리우는 일인지 몰라요. 정말. 응? 그 술 때문에 자신을 어리석음에 내어 던져버림으로 방탕에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든 아버지께서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놓으신 때와 기한들을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살아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앞에서 그 술 취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술 취한 사람들이랑 비틀거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멀쩡할 때 그냥 순리적으로 이 모든 공간을 따라가면 멀쩡하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술 취한 사람들은 더 자기를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틀거리는 거더라고 보니까. 어? 자기는 지금 멀쩡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뭐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지금 비틀거리는 거예요. 응? 참네. 그걸 하나 깨닫고 나서 참 신기하다. 왜 이런 게 마음에 올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신 때와 기한들을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살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심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생사화복의 길을 안내하시는 내비게이션이다. 뭐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 모든 생사화복의 길을 안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강조하심에 무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못 입으면 천국 못 가냐?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게 되면 뭐를 져요? 죄를 짓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양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함께 또 다시 한번 합독을 해봅니다. 본문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어떤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때가 시작이 되었다면 뭐가 있겠어요? 결말이 되는 끝도 있겠죠. 그죠? 응? 끝도 있어요. 끝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데 이 말씀에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꼭 뭐 세상의 종말이나 우리의 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기 전에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것을 소망하며 계획하며 시작했을 시작점이 있다면 어떤 기도의 시작을 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것을 소망을 두고 기도를 했다. 어떤 문제거리를 놓고 기도를 했다. 시작점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결말의 끝날이 분명히 오겠죠. 그죠? 결말의 끝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라 하시는 말씀으로도 이 말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 그 마음에서 그냥 천천히 따라가면 되는데 뭐가 일어날까? 막 조바심이 막 일어나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때가 있죠. 그죠? 조바심을 막 일으키면서 혼자 막 흥분하면서 막 혈기 부리면서 그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 때를, 그 모든 때를 이기지 못하여서 마음이 요동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심히 흔들리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시작했다가 그 일을 망쳐버리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일이 망쳐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 꼭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가 요동치기 때문에 온전한 예루살렘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응? 이 시간 말씀이 우리들에게 뭘 부탁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였느냐? 그러면 뭐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기본되는 예루에 살렘을 세우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어떤 일이든지 천지 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일 당장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동치지 말고 평안히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인내의 시간 속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뭘 못하느냐? 끝까지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시작하여서 나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행하여 가라. 행하는 가운데 너희가 정말 반드시 그 믿음 안에 있게 되면은 본문 끝부분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끝내는 이룬다고 했어요. 끝내는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제일 모든 일을 어그러뜨리는 게 뭐냐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일을 어그러뜨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 속에 모든 범사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실 것을 맡기고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의 기다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될 때가 옵니다. 그죠? 서게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의 결과 그것이 상이 되었든지 벌이 되었든지 간에 분명히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상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벌에 대해서도 기록해 놨어요. 응? 벌칙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왕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흔들리지 말고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여서 행할 때 너희에게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는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적인 것에 대한 보응과 마지막 심판 때 받게 될 보응에 대하여서 기록된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신기하죠.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의 삶의 그런 모든 보응과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서 믿음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에 대한 보응에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우리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성경 3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42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342페이지 시작 6장 17 19절까지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곳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면,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양자로 삼은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사역자였어요. 디모데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불러서 양자 삼았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서 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지켜가게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합독한 말씀을 쉽게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도 중요하지만, 아니 부귀영화 이룬다고 다 사람이 선하던가요? 예전에 그 대한항공 보세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그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 행동이 아니거든요. 자,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어?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거예요. 어?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생명도 그냥 먼지와 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데, 없어질 것이므로 조심하여서 누리게 하시는 것에 뭐 해야 된다? 감사하고. 그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 하나님께 두라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하면서, 이렇게 호의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하시는 부탁의 말씀으로 믿고 행하는 선행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선행으로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자, 너그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아세요? 그냥 너그럽다 그냥 인자하다 이런 말만 하지 않습니까? 너그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막 모래 사막 가운데 그 그렇게 표현하면 되나? 그냥 광야, 그냥 나무도 없고 그냥 땅만 있는 그런 광야에 뜨거운 그냥 햇빛이 막 내리쬐고 있어요. 내리쬐고 있는데 피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늘로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그 그늘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나무 하나 서 있는데, 나무까지는 이렇게 있는데 잎이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고 그냥 쬐끗하게 혼자만 서 있는 거야. 근데 저쪽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하고 그냥 가지가 쭉 쪄진 게 그 밑에 들어가니까 태양이 가려지고 편안한 거예요. 어떤 게 너그러운 거겠어요? 응? 잎이 무성하게 있고 푸른 잎이 쭉 있고 그냥 이렇게 있고, 그것이 너그러운 거지. 바로 그거란 얘기예요. 있어도 사람이 예수 안에 있어도 마른 가지 같은 사람이 있고, 예수 안에 있어도 정말 그 마음을 넓게 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막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 그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뜨거운 태양을 피하여 나무 그늘에 숨어드는 사람의 그 나무에 가지가 많이 퍼지고 잎이 무성하여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그러한 모습처럼, 너그러운 사람은 많은 것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너그러운 주로 보내주셨다. 그분은 너그러운 분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써도 부족한 분이에요. 왜? 그분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다 품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응? 그 너그러운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또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너그러움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본받으며. 마음을 강팍하게 할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본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좁디 좁은 소견으로 원망불평할 때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응?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너그러움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믿음으로의 행위가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으로 참된 생명의 양식을, 그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를 맞추어가는 믿음의 삶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상급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 너희가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이끌림 받는다면
누구의 언약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확실한 거예요. 근데 잘 산다고 못 받았다, 못 산다고 아이고 축복받지 못했다, 아니 되는 거죠. 없어도 마음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있어도 마음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우리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누구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분 앞에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에 나타날 보응에 대하여 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또 합독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시작점에서 전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전제. 전 재산을 줄인 말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 히브리어의 의미로 보면 붙다, 따르다 라는 뜻으로 사도 바울께서 전제와 같이라고 한 말에 대한 의미는 자기 자신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막 채워가면서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전제를 쏟아 부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쏟아 부어서 아버지 앞에 행하여 드림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힘쓰고 애를 썼겠어요. 응? 자신의 생명의 때가 다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고백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지켰음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 이런 고백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신영균 장로님께서 그 TV 뉴스에 나왔었죠? 그분이 500억을 세상에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하고 남긴 말이 뭐냐면, 내가 죽었을 때 내 관 속에는 무엇을 넣어달라? 성경책만을 넣어달라 그랬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큰 거에 대한 500억을 기부 안 하고 50만 원 기부를 하고 10만 원 기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 말씀과 함께 하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 앞에 예비되어진 면류관, 그리고 이러한 상급에 대한 보응이 자신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상급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행한 자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들 또한 믿음 안에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한 그 투철함이 뭘로 지켜져야 되냐? 믿음으로 지켜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인 기한이 있는데 그 때와 기한을 어떤 믿음으로 행하여 갈 때에 이 땅에서 상급과 그 나라에서 상급을 자신의 몫으로 여겨갈 수 있는가를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무엇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누구에 대한 믿음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지켜가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든가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다시 디모데후서 또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또 찾아서 함께 합독합니다. 346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것들을 난 너무나 많이 봐왔다는 거예요. 응?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진리의 말씀 안에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 믿음을 가장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장사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에 숨어들어서 뭐 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절에도 가서 뭐를 해요?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는 척하고 성당에 가면 성모 마리아 믿는 척하고 절에 가면 부처님 믿는 척하고 흉내를 다 내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잘 살아질까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이러한 믿음의 모습된 모습을 본받지도 말아야 되고 흉내 내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범사의 모든 때와 기한 속에 우리의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음의 분량. 나는 나대로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 얼마나 종지에 담느냐, 큰 양푼에 담느냐, 바구니에 담느냐, 마음가짐이 다 그렇게 달라요. 우리 시간 말씀의 결론으로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합독을 하고 본문과 연결을 시키면서 말씀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9절 21절까지 찾았으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의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에 이제 그릇들로 비유를 해보면은 어떤 그릇은 금그릇, 어떤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잔이 있고 은잔이 있고 유리잔이 있고 또 막 목그릇, 나무그릇도 있고 쇠로 된 그릇도 있고 녹이 잘 쓰는 그런 그릇도 있고 다 스테인 그릇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있어서 그때가 육신의 계획 안에서의 때든지 또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 앞에 설 때이든지 간에 불의에서 떠난 사람들이 돼야 돼. 불의에서 떠난 사람들이 될 때에 내가 자그마한 종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 지키는 걸 보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녹이 잘 쓰는 쇠그릇 정말 천대꾸리같이 그냥 이리도 쓰임받지 못하고 저리도 쓰임받지 못 교회 안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냥 저 사람 왜 저래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함을 아버지 앞에 보이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응?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응?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의 준비가 되어지는 즉 때와 기한에 맞추어진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요소요소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로 각자들에게 임할 믿음의 분량만큼, 또 그 분량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 분량만큼 임할 그 상급을 누구의 것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요?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본문 앞부분에 있는 10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나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셨습니다. 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누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깨닫고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 속에서 모든 범사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더 믿음 안에서 정결한 신부가 된다. 누구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희게 해라. 너희의 모든 행실을 의롭게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악한 사람은 그냥 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응?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 말씀을 들을 깨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응?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때와 기한의 약속 앞에 당당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지혜를 받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이제 2019년도에 우리 교회 표가 뭐였느냐?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으로였어요. 주보 앞에 보면은 우리 표가 그랬습니다. 2019년도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으로 였습니다. 이제 이 2019년도의 마무리 속에서, 그 결과 속에서 미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로 돌려보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을 향해 전진해 가느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주어진 상황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미래는, 약속의 미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응? 2019년이 지나간 모든 시간 속에 참으로 후회하고 회개하고 아니면 또 미련이 남아서 어떤 것을 못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뭐한 사람이냐? 소금 기둥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뒤를 돌아보면은 옛날 생각만 하고 그것이 좋았는데 그때가 어땠는데 그것을 못했으면은 그 생각하면 앞으로의 모든 것에서 앞으로 되어질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돈독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사랑을 닮아가면서 2020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너그러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행하여가는, 그리고 아름다운 상급들을 누려갈 수 있는 때와 기한을 믿음으로 잘 맞추어가는, 모든 범사 속에서 잘 맞추어가는 지혜로운 그러한 우리 각자들로, 나와 여러분으로 아버지 앞에 그렇게 때와 기한을 인내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된 믿음의 승리자들로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